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가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지만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봐주고 그의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돌아오면서 남은 치료비를 다 부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너무나 혐오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라고 앞에 선한이라고 붙인 것은 후대 성경학자들이 붙인 거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선하다고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의적으로는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종하지도 그 길을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이단자입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추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평판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만났으면 얼마나 완전 깨소금 맛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버렸는데 너도 좀 버림받아 봐라. 아마 이게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재수없는 유대인 잘됐다, 그렇게 갈 텐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동정심을 발휘하여 그 유대인을 그렇게 돌봐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말로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라하밈입니다. 그것은 레헴이라는 거하고 어근이 같아요. 베들레헴은 말입니다. 떡집도 되지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라하밈이란 동정심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모성애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민족적인 배신감과 원수 같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는 돌아가서 그 깨소금처럼 고소한 그 원수의 그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녀처럼 여기는 거지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원수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질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을 때 우리는요 멍에를 한 개씩 매는 거예요. 그것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모습이 사라져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너무 순수하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관계는요 사실은 가면 무도예요. 우리의 만남에 진정한 내 속마음을 드러내놓으면서 정말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잘 있습니까?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 마음을 언제 그 사람에게 내놓습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되지요. 우리가 이 가면이 우리를 뭔가 상처로 말미암아 관계로 말미암아 덮어 쓰고 사는 내 참된 모습을 가리고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이 벗겨질 때에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성장처럼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실체는요, 그 사람이 위험한 적응에 처하는 그 1초, 2초 그 사이에 진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성자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쓴 가면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벗겨지느냐?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을 때, 내 이 가면을 벗겨도 안전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종의 멍에 우리가 뭔가 가르치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수없이 가려져서 도저히 깨어지지 않고 도저히 눈물 흘리지 않고 도저히 내 자신을 벗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무게, 이 위선의 무게, 이 종의 무게, 이 무게가 이걸 예수님한테만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걸 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짐을 그에게 맡기는 거지요. 세상에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친구들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민하며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었을 때 그는 침상을 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업적인 종교인이나 레위인이 벗겨질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벗겨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그런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우리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케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위선과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못 벗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려도요, 더 많이 위선의 껍데기를 입고 나가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판단만 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더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 때만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이 쓰고 있는 그 무서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자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벗어던질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다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통장에서 다 카드빚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쌓이는 게 없어요. 마음이 허전해져요. 은혜가 다 달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져서 혼자 외톨이로 남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말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오늘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다라면 그의 선행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은혜의 동기가 아니고 다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가 봤다고 하면 말입니다, 자기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안 도와줬겠어요? 누가 본다고 하면 다 도와줬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남을 의식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광과 내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수하게 희생하고 그렇게 내가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딸은 심한 말썽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원래 좋은 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딸 때문에 안타깝지. 나도 너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너를 받아주고 너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니?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또 딸이 저녁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늦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밤늦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그 딸을 찾아갔어요. 분노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하는 일마다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자궁의 마음,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헤맨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헤아려 주고 싶다, 그런 은혜스러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아빠 때문에 네가 이런 큰 변을 당하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내가 너를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너무 권위적이고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너를 징계해서 네가 이렇게 헤매는 줄 내가 모르고 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가 당연히 잘해야만 된다는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너의 약한 모습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 딸을 긍휼과 위로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딸의 강도 만난 이웃이 되고요. 그 딸은 아버지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공동체는 은혜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 내가 공동체를 잡으려고 하면요. 공동체는 율법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공동체는 서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커지면은 공동체는 긍휼과 자비에 넘치는 강도 만난 이웃들로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원망하거나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기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제 됐다. 자라.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 이제 내가 다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게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놈들아. 왜 정신 차리고 기도 못하느냐. 이게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구나. 슬픔으로 인하여 네가 많이 낭망했구나. 이제 됐다. 그만 자고 쉬어라. 찬송가 453장 1절. 지난주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에 메어지는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453장 1절. 조금 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453장 1절.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끼고
성전뜰을 밟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를 앞세우기보다도 우리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말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문제예요.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포로될 때에 성령에 붙들릴 때에 그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의 분노를 잘못한 사람에게 모두 담아서 그 분노를 다 표현하는 율법적인 사람.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다 분노의 사람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더 많이 잘못했으면서 말이야. 잘못한 한 사람에게만 그 분노를 다 뒤집어 씌웠어 말입니다.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고, 네가 그래도 선장이냐고.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분노 자체가 이런 불행을 낳은 거지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 딸을 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완전한 것이 더 바깥으로 나가서 뒤에서 거짓하고 뒤에서 엄난하고 뒤에서 부정하고 뒤에서 남과 경쟁하여 짓밟고 이기면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한 목자와 싹군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제 양이 아니니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상고 아이들이 세월로에 침몰되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세상은 배에 남아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선장을 정죄합니다. 늦장 대처한 해경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관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는 곰곰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배의 선장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의 선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중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 때 동생들과 함께 우리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사촌들과 함께 호수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다가 엎어 이러는데 보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팔을 불었다가 기부스를 푼 상태에서 이 팔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빠졌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뛰어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키가 더 크니까 동생보다도. 내가 들어가면 동생을 쉽게 건져낼 수 있을 줄 알고 그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날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깊은 수렁 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간다는 것을,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식간에 갈등했습니다. 둘 다 죽겠구나. 예.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내 동생이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뺐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자꾸 막 살려고 막.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힘을 뺐어요. 내가 떨어지는 거죠. 내 동생이 나를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둘 다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청년이 그때 마침 청년 하나가 지나간 거예요. 우연이 아니지요. 내 동생을 물이 헛벅거리는 내 동생을 먼저 걸려. 나는 찾으니까 없더래요. 저 밑에 이제 이 호수에서 이 저쪽 강 쪽으로 빨려 나가는 그 도랑 이 입구 거기에 내가 걸려 있더래요. 20분 후에 나를 건진 거예요. 나를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놓고 1시간 후에 깨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건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왜? 좋은 선장을 만나서. 누군 좋은 선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죽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선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지금 살아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며 살 사람들 많지 않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1초, 2초 상관이에요, 여러분. 1초, 2초 상관. 하나님의 은혜. 나 그렇게 좋은 놈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내가 착한 놈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내가 나아버리니까 내 동생이 나를 더 이상 안 잡더라고요. 잡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나를 놓고 그래서 내 동생이 살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울고 난리치니까 그 친구가 저 깊이까지 들어가서 나를 건져내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힘을 뺄 때마다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 하는데 그때 살아나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때 내 동생과 함께 같이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아마 우리는 둘 다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둘 다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정죄하는 사회, 거기는 정의는 세워질 줄 모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정의와 율법은요, 이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그것은 죄인과 죄인 아닌 것은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법은 공동체를 절대 살리지 법은 우리 자식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나와 우리 자식은 더 깊은 구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요, 다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처럼 만들려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될 때 그 사람이 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욕한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고 끌어내리고 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고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말입니다. 모두 다 검사고 판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전부 똑똑해요. 전부 검사고 판사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정죄합니다. 죄인은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말입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일 때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 이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새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950년 동안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약소민족이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거짓과 짓밟고 경쟁하고 이겨서 내 혼자 살아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한과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아픔과 고통도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 인명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우리가 I am sorry,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제안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내가 그를 돌봐주고 내가 그를 치료해주고 내가 그에게 더 남은 치료비를 내가 내고 내가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판단과 완전한 그런 자기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날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고통을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내 죄의 짐 무거운 종 노릇하는 율법의 완전함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남을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율법의 짐을 지고 자기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역설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